네, 오늘 11월 1일 주일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맨 처음 부분인데요. 성경책 찾아보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액션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Love is a verb 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처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사실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 마음의 결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라는 뜻이죠. 영어를 보면 원래 Acts of the Apost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기록. 그런데 줄여서 그냥 X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행적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저는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야기이기에 바로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 한 70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그마치 신약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이 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Acts 29. 그런 말이 있듯이 사도행전은 비록 28장에서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야기, 성령이 펼치시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지금도 계속 써내려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도행전 29장 Acts 29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2020년에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고르시겠습니까? 힌트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다 알듯이 제일 유명한 말씀 8절입니다. 8절 말씀.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 요약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서 점점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장 8절은 어떻게 복음이 영향력이 넓어지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의 영역은 처음 7장까지의 이야기, 사울의 박해까지 이어집니다.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에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확장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시간의 스팬은 약 13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분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멋지고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아마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액트 29의 역사가 써지게 해달라고. 비록 안진뱅이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 베이 에어리아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가는 일들은 우리는 다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액트 29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죠. 여러분, 다 그런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꿈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우리도 꾸어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란 사자성어 아시죠? 같은 상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같이 자지만 다른 꿈을 꾸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ame bed, different dreams. 정확히 표현했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 때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앞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꿈은 저마다 다 각기 다르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그 짧은 기간이죠. 40일이면 7, 6이 42, 6주도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도 5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짧은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은 부지런히 제자들과 함께 아마 총정리 복습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아주 집중해서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다고 나오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주제였습니다. 사역의 시작이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드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제일 많이 드셨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관심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 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를 앞둔 지금인데, 주님, 그러면 지금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들의 착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의 왕국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이들은 한없이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시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외무부 장관 이렇게 시켜주십시오 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셨죠. 그랬더니 이들은 모든 꿈이 다 사라진 채로, 절망한 채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낚시나 하지, 어부나 되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분을 만지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조금씩 심경이 변화됐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면서 마음속에서 점점 격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 포인트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10일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났을 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변화된 제자들의 삶과 가르침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인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제 빌립 집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가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건 이제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마침내 28장 맨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끝나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도행전이 마감되면서 일관되게 빌립에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메시지와 관심에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주의나 정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코리안이었느냐, 김치를 먹다 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화요일 날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대선보다도 부동표가 없는 확고하게 두 파로 나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갈려서 저희는 여간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죠. 하는 순간 반대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입장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부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파의 크리스찬의 논리가 완전히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의 스펙트럼을 다 감싸 안아도 모자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디에 소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민족이 해방되는 것에 그쳤다면 벌써 싸워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한 민족만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예루살렘이라는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그 경계선을 점점 허물고 넘어서 이 복음의 가치는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을 보십시오. 언제, when이나 왜, why라는 질문보다는 무엇, what을 해야 할지 더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셨을 때 사도애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at this time. 자,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답하시죠?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때와 시기가 유명한 헬라어의 크로노스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두지 마라.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임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어떤 고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어를 보시면 but이에요. but.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 가져야 되는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코비드-19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우시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 가지 재난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 보니까 전 세계 4,480만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미국에만 이제 거의 900만에 가까운 숫자에 이르렀습니다. 중부와 동부는 다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조금 티어가 괜찮아져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모두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고 함께 현장 생중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일전에 칼럼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왜? 라는 질문,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에게는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 혹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참 좋아서 강의의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9절 3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흉년이 들었을 상황에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함께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승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물꼬를 트는 순종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으로 가는 그 계기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개척했을 때 사마리아의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13장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 시작이었죠?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7장 마지막에 8장에 보면 찾아보실까요? 8장 1절 2절 보세요. 그날에, 자, 스데반이 돌아가신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의 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땅끝으로 향하는 선교의 밑받침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환란을 환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그 틈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파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파워가 어떤 파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능력, 권능은 고난 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환난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권능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지려 하면 그냥 맞아 죽는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불도저와 같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능력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진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여러분 거짓 없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승천과 그 이후에 찾아온 성령의 강림하심,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영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요엘의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도 임해진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본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서도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인 사실을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꼬리를 감추고 숨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십시오.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그분을 믿는 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감추지 마십시오. 이 베이 에어리아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분도 베이 에어리아에 오래 사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나의 바운더리를 너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 나와 가족의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는 것, 누구도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없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프라이버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솔직한 나의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 내가 사는 삶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어항처럼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야 하고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나약함이 공개가 되고 그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 그 바로 고백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된 공동체는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는 아마 그 꿈이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정말 어항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코비드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들, 연약함들을 감추지 않고 기꺼이 투명하게 드러내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당한 증인으로 사는 일이 물결처럼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바로 저희들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가 액츠 29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읽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감추는 삶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주 중에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